겨울의 끝자락, 산골 마을은 매서운 바람과 함께 하얀 서리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마을 끝 초가 한 채에서 사람들의 숨을 먹게 하는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아버지! 짧고 찢어지는 외침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문을 열고 달려간 이웃들은 피비린내에 숨이 막혔습니다. 방 안에는 병색이 짙던 노인 이방택이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고 그 곁에는 피 묻은 손으로 멍하니 서 있는 아들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칼 끝에서 떨어지는 붉은 방울이 이불 위에 점점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몇몇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고 몇몇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민수는 입술이 새파랗게 질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고통을 참지 못하셔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덮쳐와 민수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습니다. 누군가는 효자로 소문난 놈이 아비를 죽였구나 라고 외쳤고 누군가는 귀신이 씌인 게다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허공을 향한 채 초점이 없었고 그 옆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은 아버지의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은 바람에 흔들렸고 그 불빛이 피 묻은 벽에 부딪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손을 맞잡은 듯 한 몸처럼 겹쳐져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달려와 민수를 포박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 고통을 몰라드려 죄송했습니다. 그의 말은 겨울바람에 흩어져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고 누군가는 돌을 던지려다 멈추었습니다. 민수는 피 묻은 옷소매를 쥔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물인지 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함께 관아의 북이 울렸습니다. 살인사건이 났다. 그 소리는 온 마을을 뒤흔들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효자 민수가 제 아비를 죽였다더라. 밤마다 약을 다려드리던 그 아이가 사람 속이야 알 수 있나? 효자 탈을 쓴 패륜이지. 소문은 눈보다 빠르게 마을을 덮었습니다. 얼어붙은 대지 위로 새벽해가 피어오를 무렵 민수는 군졸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양손이 묶인 채 발은 피 얼룩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이불이 덮여 있었고 창문 틈 사이로 등잔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낮게 음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 일은 죄입니까? 아니면 구원입니까?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지나가 등잔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빛이 사라진 방 안에는 이방택의 차가운 손과 민수의 붉은 눈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마을은 침묵했습니다. 눈이 내렸지만 피는 덮이지 않았고 그 피가 굳어붙은 자리에서 한 시대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눈 내린 다음 날 관아 마당은 이른 새벽부터 웅성거렸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민수가 피 묻은 옷차림 그대로 군졸들에게 끌려 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가 효자라더니 아비를 죽였다더라.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야. 어찌 피부치를 그렇게 베나. 그들의 수군거림은 칼날보다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졸이 그를 무릎 꿇게 하자 그의 얼굴 위로 햇살 한 줄이 떨어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마치 오래된 그림처럼 고요했습니다. 잠시 후 붉은 달령을 입은 어사 박문수가 관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무거웠으며 눈빛은 이미 날카로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 의자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박문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자가 바로 아비를 살해했다는 효자 민수냐? 군졸이 대답했습니다. 예, 어사님. 자백도 했습니다. 박문수는 붓을 내려놓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멍과 수심이 뒤섞여 있었고 눈동자엔 두려움보다 깊은 슬픔이 비쳤습니다.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 내가 아비를 베었다 하였느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제 손으로 그리했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붓을 탁 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패륜을 저질렀느냐? 민수가 고개를 들어 어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단단했지만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가 흐느끼는 숨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더는 숨쉬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크다 하시며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그 말에 관아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허튼 소리다. 죽은 자의 입은 열리지 않는다. 박문수는 손을 들어 모두를 잠재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민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수의 얼굴을 꿰뚫 듯 내려다봤습니다. 박문수가 냉정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인의 이유를 부탁받았다라 말하느냐? 그 말이 내 죄를 가볍게 만들 거라 생각하느냐? 민수가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어사님, 저는 그저 아버지의 고통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뼈가 썩는 듯한 신음이 들렸습니다. 약도 기도도 다 허사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박문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봉서 한 장을 바라보다 조용히 그 종이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페류나 민수, 아비를 살해하다 이미 써내려간 글귀였습니다. 하지만 붓끝은 멈추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 눈빛을 보라. 죄의 빛이 아니다. 박문수가 낮은 숨결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은 천하의 큰 죄다. 그러나 나는 내 말 속에서 두려움보다 사랑을 보았다. 이제부터 내가 그 사랑이 죄인지 아닌지 밝혀보겠다. 그의 말에 관아 안의 공기가 잠시 멎었습니다. 민수는 얼굴을 숙이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져 작게 번졌습니다. 박문수는 붓을 들어 장부에 한 줄을 새겼습니다. 이 아들의 죄는 아직 이름을 정할 수 없다. 그날 박문수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칼보다 더 깊은 상처, 효심이 죄로 불리는 세상의 모순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민수의 진술 뒤로 오랫동안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아비를 죽인 자라는 죄목보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아들이라는 한 줄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문을 나서며 군졸에게 명했습니다. 박문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를 가둬두되 고문은 금하라. 그 눈빛 속에 거짓이 없었다. 그날 오후 박문수는 민수의 집이 있는 마을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길가에는 얼음이 녹지 않은 웅덩이가 곳곳에 있었고 아이들은 그 웅덩이를 발로 차며 놀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백성들의 낮은 속삭임이 박문수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 민수란 아이 참 효자였지. 겨울에도 새벽마다 아버지의 방에 불을 피워놓았다 하더라. 약값이 없어도 산을 헤매며 약초를 캐다 팔았지. 박문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노파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고 그는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민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노파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손을 떨며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노파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세상에 그런 효자는 없었습니다. 병든 아비를 위해 제 손등이 다 터져도 약을 다렸지요. 눈 오는 날엔 산에서 솔잎을 따다 끓이고 한겨울에도 물을 데워 아버지의 손을 씻겼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노파의 말보다 그 말에 담긴 민수의 마음이 더 깊이 새겨졌습니다.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 효심 깊은 아이가 어찌 그리 비참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노파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어사님, 그건 하늘만이 아실 일이지요. 그 아이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나 사랑했던 겁니다. 박문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이내 울먹이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앓으셨습니다. 밤마다 기침과 신음이 마당 밖까지 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그 소리 듣고도 잠을 못 자고 새벽마다 들로 나가 울었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박문수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효심이 죄로 변한 세상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탓이 아니라 세상의 병이로다. 그날 밤 박문수는 초가집에 들러 죽은 이방택의 방을 살폈습니다. 방 안은 차가웠고 아직 피비린내가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병풍 뒤에는 종이와 붓 그리고 약초 봉지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종이에 흐릿하게 눌러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민수야, 아비가 오래 살면 내가 죽는다. 내 목숨은 이미 내 어깨에 있다. 박문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달빛이 지붕 위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문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글은 유언인가, 부탁인가, 아니면 죄의 서약인가.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문살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멀리서 절의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종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고해 같았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죄를 찾는 관원의 차가움이 아니라 진심을 찾는 인간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수의 집 마루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내 아비의 그림자가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바람이 살짝 일렁이며 문이 스스로 닫혔습니다. 그 소리마저 애달프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사랑의 형태를 잃어버린 비극임을 직감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문수는 다시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지붕을 덮고 있었고 문 앞에는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자찬 공기와 함께 오래된 약 냄새가 스며 나왔습니다.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죽은 이방택의 이불은 아직 그대로 덮여 있었고 그 옆에는 식어버린 약그릇과 반쯤 쓴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화로 위에는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벽에는 기침을 하다 남긴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백성의 죄를 밝히기 전에 그들의 고통을 먼저 보아야 한다 하셨지요. 선배 어사님들, 제게 눈을 빌려주소서. 그는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고 그 속에는 붕대와 함께 다른 붓, 그리고 누렇게 바랜 종이 몇 장이 가지런히 묶여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그 묶음을 풀었습니다. 첫 장에는 약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수, 복령, 황기. 하지만 마지막 장에는 다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붓끝이 흔들린 듯 거칠고 절박한 필체였습니다. 민수야, 내 숨이 끊어지면 내 손을 원망하지 말라. 그 손은 나를 살려준 손이었다. 이 고통을 끊게 해준 건 너의 효심이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서 붓글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 속에서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으며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박문수가 떨리는 숨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고백이자 유언이구나. 세상은 아들의 손을 죄라 부르겠지만 아비는 그 손을 구원이라 부르고 떠났구나. 그때 바람이 스며들어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방 안이 어둠에 잠기자 박문수의 눈빛이 더욱 빛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살폈습니다. 벽 모서리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새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살아선 못 갚은 죄, 죽어 갚으리라. 그 글귀를 본 순간 박문수의 가슴 속에 오래된 의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방택이 생전에 짊어진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는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의 하얀 눈밭 위로 그의 발자국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그 발자국 하나마다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박문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글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아버지의 유언이 아들의 죄를 덜어줄 수 있을까? 그의 눈가에는 서늘한 바람 대신 뜨거운 눈물이 번졌습니다. 눈송이 하나가 그 눈물 위로 내려와 녹았습니다. 멀리서 까마귀가 울었고 그 울음소리가 들판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박문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 세대의 고통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는 품속의 유언장을 꼭 쥐었습니다. 그 종이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은 마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들의 손을 잡던 순간의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결심하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 그 손이 칼을 쥐었을지라도 그 마음은 부처의 손이었다.
다음 날, 눈 내린 관아 뒤편, 감옥은 냉기와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철창 안에는 민수가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에는 먼지가 엉겨 있었고 손목에는 피멍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요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박문수가 천천히 걸음을 옮겨 감옥 앞에 섰습니다. 군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사님, 죄인 민수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어라. 나 혼자 들어가겠다. 군졸이 머뭇거렸으나 명령 앞에 잠자코 자리를 비켰습니다. 철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박문수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묶음을 품에 안고 민수 앞에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어사임을 보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피곤과 후회, 그리고 어딘가 안도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내가 한 말을 다시 들으러 왔다. 너는 아비의 부탁으로 그를 죽였다 했지.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말하라. 민수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길고 무겁게 감옥 안을 채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이미 숨이 반쯤 끊어져 있었습니다. 피를 토하시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 숨을 멈춰다오. 더는 버티기 힘들다. 그 말씀이 처음엔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저는 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약이 곧 나을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의 정성은 이미 하늘이 알 것이다. 허나 이 아비는 더는 그 하늘의 숨을 빌려 쓸 수 없구나. 민수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을 떨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 손끝이 너무 차가워서 저도 모르게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됐다, 참 고맙다. 그 말씀과 함께 숨이 멎으셨습니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수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 숨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손이 놓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박문수는 말없이 그의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택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글을 읽다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글씨 아버지의 손입니다. 마지막 날 붓을 들 힘도 없으시면서 제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저 혼자 죄를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문수가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비는 내 손에 죽은 것이 아니다. 그는 너의 손을 빌려 스스로 떠난 것이다. 허나 세상은 그 차이를 모를 것이다. 민수는 울먹이며 손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어사님, 그럼 저는 죄인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랐는데도 죄입니까? 박문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연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품속에서 유언장을 꺼내 철창 너머로 내밀었습니다. 박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글이 너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을 세상에 내보이겠다. 죄를 판단하는 것은 법이지만 진심을 알아주는 것은 하늘의 몫이니라. 민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바닥에 고였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사님, 제 마음이 죄라면 기꺼이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향한 제 사랑만은 제발 지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박문수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철창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끝을 베어갔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손은 차가우나 내 마음은 따뜻하구나. 그 마음이야말로 아비의 마지막 숨이었을 것이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살인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법과 맞선 싸움이다.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박문수의 마음속에서는 죄와 효심이라는 두 단어가 서로 부딪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등잔불 아래에서 봉서를 펴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붓끝이 떨리며 한 줄을 새겼습니다. 이 아들의 죄는 칼에 있지 않고 눈물에 있다. 이틀 뒤 새벽 박문수는 말을 몰아 산길을 올랐습니다. 하얀 안개가 골짜기를 덮었고 바람 끝에는 소량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어지러웠습니다. 법관으로서 죄를 물어야 하는 의무와 인간으로서 연민을 느끼는 마음이 서로 엉켜 있었습니다. 산자락 끝에는 오래된 절이 있었습니다. 비탈진 돌계단 위로 낡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묵향사. 문을 열자 향 냄새가 은은히 번졌고 경전 낭독 소리가 멀리서 흘러왔습니다. 법당 앞에 앉아있던 노스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감이라 했습니다. 백발은 하얗게 빛났고 눈매는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습니다. 박문수는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박문수가 낮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스님, 혹시 이방택이라는 사람을 아시는지요? 노스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감 스님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예, 그분은 오래 병고에 시달리셨지요. 매달 한 번씩 절에 오셔서 죄의 연을 끊게 해달라 하셨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죄의 연이라 하셨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분은 사람을 죽게 한 일이 있다 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한 사람의 생이 꺾였다고 그 죄책에 시달리며 오랜 세월 속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에게조차 그 사연을 말하지 못했지요. 박문수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박문수가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도 그 속죄의 연장이었겠군요. 무감 스님이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예, 그는 고통으로 자신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자식을 불렀습니다. 이 생의 고통을 끊게 해다오. 그 말은 살인을 청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살인이라 부릅니다. 제가 지켜야 하는 법도 그리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무감은 잠시 침묵하다 차를 잔에 따랐습니다. 차 향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무감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사님, 법은 세상의 질서를 지키지만 자비는 생명의 근본을 지킵니다. 법은 눈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지만 자비는 마음으로 고통과 연민을 봅니다. 두 길은 다르되 결국 하나로 모이는 법이지요.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답이 없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이 아들은 죄입니까? 아니면 효입니까? 무감은 박문수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감 스님이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은 효자이자 죄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맑으면 죄가 없고 마음이 흐리면 선도 없다. 그 아들의 마음은 한없이 맑았으니 그 죄는 이미 고요 속에 씻겼습니다. 박문수는 그 말을 들으며 차를 들어 입술에 댔습니다. 따뜻한 향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향 속에는 눈물 냄새와 같은 씁쓸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가만히 말했습니다. 법으로는 그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저는 그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무감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사님이 그를 용서하면 하늘도 그를 용서하겠지요. 그 순간 절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맑고도 먼 소리였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얽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문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그대의 말씀은 법보다 더 무겁습니다. 저는 이제 하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쓰겠습니다. 무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향연기가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박문수는 한 줄의 진리를 떠올렸습니다. 법은 칼로 사람을 재단하지만 자비는 눈물로 사람을 감싼다.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절을 내려왔습니다. 눈 내린 산길 위로 햇살 한 줄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그의 붉은 달령 위에 닿아 마치 피가 아닌 자비의 빛처럼 반짝였습니다. 며칠 뒤 관아 앞마당에는 수백 명의 백성이 몰려들었습니다. 눈이 녹지 않은 마당 위로 사람들이 발자국을 남기며 외쳤습니다. 아비를 죽인 놈을 내놔라. 그런 자가 사람인가? 그 소리는 점점 커져 파도처럼 관아 담장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돌멩이와 막대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효자가 어찌 아비를 죽일 수 있는가? 민수는 쇠사슬에 묶인 채 군졸에게 이끌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입가에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고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놈이 효자라고 떠들던 민수다. 하늘도 무심하구나. 돌멩이가 하나 날아와 민수의 어깨에 부딪혔습니다. 툭 둔탁한 소리와 함께 피가 번졌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쓰러졌지만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돌을 던지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죽인 죄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도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돌이 그의 옆구리에 맞았습니다. 그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고 입술 사이로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붉은 달령의 어사 박문수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군졸의 손에서 봉서를 빼앗듯 잡아들었습니다. 박문수가 크게 외쳤습니다. 멈추라. 그대들이 던지는 돌이 죄를 겨누는가 아니면 진심을 겨누는가. 백성들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몇몇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문수는 돌 위에 선 듯 높은 계단으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붉은 옷자락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박문수가 울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조사한 자, 암행어사 박문수다. 그대들이 죄라 부르는 이 일의 진실은 내가 보았다. 아비의 목숨을 끄는 것은 아들의 손이 아니라 세월의 고통이었다. 이 아비는 유언으로 남겼다. 내 숨을 끊어도 원망하지 말라. 그 손은 효의 손이었다. 이 글이 하늘이 내린 증거다. 그는 품에서 유언장을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피 묻은 종이 위에 글씨가 햇빛에 번쩍이며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정말이란 말인가? 유언이라니 그게 사실인가? 그러나 군중의 일부는 여전히 분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 사내가 외쳤습니다. 어사님,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효라면 세상에 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박문수는 계단 아래로 내려와 그 사내 앞에 다가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길처럼 뜨거웠습니다. 박문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은 죄를 다스린다. 하지만 인간은 마음을 본다. 법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하늘은 용서한다. 그대들이 던진 돌 하나하나가 하늘의 자비를 막고 있다. 그 말에 마당은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돌소리가 하나둘 이어졌습니다. 툭, 툭 그리고 마지막 돌 하나가 민수의 발치 앞에 떨어졌습니다. 박문수는 민수에게 다가가 그 돌을 주었습니다. 그의 손끝에 피가 묻었습니다. 그는 그 돌을 들고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돌은 이제 죄의 상징이 아니라 진심의 증거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사님, 이 돌이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저는 1000개의 돌이라도 받겠습니다. 박문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민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관원의 손이 아닌 한 인간의 위로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눈송이가 흩날렸습니다. 피 묻은 돌 위로 하얀 눈이 내려앉으며 조용히 세상의 분노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심은 법보다 깊구나. 그날 밤 관아의 등잔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렸고 바람이 서류 더미를 흔들었습니다. 박문수는 홀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지만 붓끝은 한참 동안 종이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끝없는 슬픔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스님 무감의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법은 눈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지만 자비는 마음으로 고통을 본다. 그 한 문장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문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문수가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나는 어사다. 법을 대신하여 백성의 죄를 밝히는 자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사람으로서 그를 용서하고 싶다. 그는 붓을 들고 천천히 봉서의 첫 줄을 써내려갔습니다. 상소 아버지를 죽인 아들 민수의 죄에 대하여. 붓끝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눈을 감았습니다.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종이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다시 글을 이어갔습니다. 이자의 손은 피로 물들었으나 그 마음은 효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고통을 대신 감당한 자입니다. 백성의 눈에는 살인이요, 하늘의 눈에는 구원이었습니다. 박문수의 손끝이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자국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바로 진실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붓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아들의 죄는 칼끝이 아니라 눈물에 있으며 그 눈물은 이미 자비로 씻겨 사라졌나이다. 붓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에는 먹물이 아니라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봉서를 접어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는 눈발이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그 눈이 흰 종이처럼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이는 관찰사였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나리, 봉서는 마무리되었습니까? 박문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단호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봉서는 피가 아니라 눈물로 쓰였습니다. 관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물로 쓰인 봉서라니 무슨 뜻입니까? 박문수는 봉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박문수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글은 법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기록입니다. 죄를 묻는 글이 아니라 마음을 증명하는 글이지요. 관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봉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박문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올린 글이 하늘에 닿는다면 그 아이의 죄도 함께 사라지리라. 바람이 등잔불을 스쳤고 불꽃이 잠시 흔들리다 이내 잦아들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박문수의 눈동자에 비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밤 어사는 봉서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글보다 더 뜨거운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심은 법보다 오래 산다. 그리고 겨울의 마지막 날, 하늘은 잿빛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눈은 그쳤으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 형틀이 세워졌고 백성들이 빽빽하게 둘러섰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 얼굴에는 분노도, 연민도,
슬픔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양손이 결박된 채 그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마치 이미 아버지를 따라 마음이 먼저 떠난 사람처럼 말입니다. 박문수는 단령 자락을 휘날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층 여위어 있었고 밤새 뜬 눈으로 봉서를 다시 읽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답서를 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 답서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살인은 용서될 수 없다. 그 한 줄이 박문수의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앞에 다가섰습니다. 박문수가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나도 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은 우리보다 냉정하구나. 민수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어사님, 저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웃으셨으니까요. 그 웃음이 저에게 남은 전부입니다. 박문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북소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잠시 멈추라. 나는 이자의 죄를 다시 묻겠다. 그는 살인자가 아니다. 그는 효자다. 아버지의 죽음은 고통의 끝이었지 아들의 죄가 아니었다. 백성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형리들은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손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관찰사가 고개를 저으며 고했습니다. 어사님, 조정의 명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 말에 박문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인간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북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민수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가 고요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어사님, 제 목숨은 아버지께 빌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돌려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박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목이 메인 채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하늘이 버린 세상에서 마지막 효를 지킨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말은 북소리에 묻혔습니다. 형틀이 내려졌고 그 순간 공기가 멎은 듯 고요가 흘렀습니다. 눈송이 하나가 민수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며 미소를 지은 채 숨을 거뒀습니다. 박문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달령이 눈 위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땅을 향해 외쳤습니다. 박문수가 절규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이여, 이 땅의 법은 눈이 멀었나이까? 이 아이의 죄가 눈물이라면 그 눈물을 벌하겠나이까? 그의 외침은 마당 가득 메아리 쳤습니다.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울기 시작했고 이내 울음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다시 내렸습니다. 형틀 위에 고요히 누워있는 민수의 얼굴에는 어쩐지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문수가 놓은 봉서 한 장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이 아들의 죄는 칼이 아니라 눈물에 있었고 그 눈물은 이미 하늘로 돌아갔다. 눈송이가 그 문장 위로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늘은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사형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하늘은 다시 눈을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잠긴 듯 고요했고 관아 마당 한켠에 덩그러니 놓인 민수의 관은 그 눈 아래 천천히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형리도 백성도 군졸도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단 한 명, 어사 박문수뿐이었습니다. 그는 등잔불 하나만 들고 조심스레 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람에 등불이 흔들렸고 그의 붉은 달령이 눈송이에 젖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의 아버지 이방택이 남긴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먹물은 이미 번져 있었고 몇몇 글자는 눈물에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숨이 내 목숨이었노라. 박문수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어루만졌습니다. 글자 위로 눈송이가 내려와 녹았고 종이는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품에 넣고 관을 향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의 손을 법은 죄라 하였으나 나는 그 손을 효의 손이라 믿는다. 너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한 세상을 대신해 내가 사죄한다. 그의 이마가 눈 위에 닿았습니다. 하얀 눈이 그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관 위의 눈을 흩날렸습니다. 그 속에서 박문수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와 내 아비는 서로를 살리려다 죽었구나. 나는 그 마음을 늦게서야 깨닫는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향로를 꺼냈습니다. 그 향로는 절에서 스님이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불씨를 옮기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는 하늘로 곱게 솟아올라 눈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박문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늘이여, 이 부자의 혼을 받아주소서. 그들의 눈물이 곧 인간의 법이 되게 하소서.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눈 위에서 이내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남은 건 고요한 온기였습니다. 멀리서 까마귀가 한 번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산 너머로 흩어졌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하늘 한가운데 희미한 햇살 한 줄이 뚫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민수의 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잦아들며 등불의 불꽃이 고요히 멈췄습니다. 박문수가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남긴 말은 이제 내 장부에 새기겠다. 아버지의 숨이 내 목숨이었다. 그 문장을 잊지 않겠다. 그는 관 앞에 향을 한 줌 더 피우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 위에서 그의 발자국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그 발자국은 마치 누군가의 기도를 적어놓은 글씨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 눈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눈은 마치 세상의 죄를 덮는 자비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은 낯선 고요에 잠겼습니다. 바람도 새소리도 멈춘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던졌던 돌을 떠올렸습니다. 그 돌이 민수의 몸에 닿을 때 그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다는 걸 이제야 기억해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노파 하나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아이는 죄인이 아니었어. 아버지를 위해 울던 효자였어. 그 말이 퍼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장작을 날랐고 누군가는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마을 어귀에는 작은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그 위에는 2개의 위패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부 이방택 영이, 자 이민수 영이. 2 위패는 서로를 마주보듯 놓여 있었습니다. 향로의 연기가 피어올랐고 바람이 스치자 향냄새가 마을 전체로 번졌습니다. 노스님 무감이 절에서 내려와 조용히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범종이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 한번 울리자 사람들의 머리가 모두 숙여졌습니다. 무감 스님이 고요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죄로 살았고 이 아들은 효로 죽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의 고통을 짊어지고 떠났으니 이제 그 영혼이 다시 만나 평안하기를 기원하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에 민수에게 돌을 던졌던 사내도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에 젖은 돌 하나를 들고 제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님이 옳았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 아이는 죄인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효자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제단 앞에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돌들은 더 이상 분노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참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박문수는 제단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평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절을 바라보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박문수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늘이여 보셨습니까? 법으로는 못한 용서를 백성의 마음이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라면 저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무감 스님은 향을 들고 하늘을 향해 올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라 푸른 하늘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연기 사이에서 햇살 한 줄이 내려와 제단 위를 비췄습니다. 그 빛은 2 위패를 감쌌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서로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박문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제 2 혼이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자들이 서로의 마음을 끝내 잊지 않게 하소서. 바람이 불어 종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맑고 긴 울림이 산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자리했습니다. 사람의 죄는 때로 눈물이 대신 짊어진다. 그날 밤 마을의 하늘은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별빛 아래서 무감 스님은 마지막으로 연부를 올렸습니다. 2 영혼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세상에 남은 눈물이 자비로 바뀌게 하소서. 그리고 향이 모두 타들어갈 때쯤 하늘에서 마지막 눈송이 하나가 내려와 제단 위에 가만히 떨어졌습니다. 그 눈송이는 2 위패 사이에서 천천히 녹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미소 같았습니다. 며칠 뒤 봄 기운이 미약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을 버티던 눈은 녹기 시작했고 마을 어귀의 개울에는 물소리가 흘렀습니다. 관아의 방 안에서 어사 박문수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장부 한 권과 옆에는 다른 붓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장부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글로 남긴다는 것이 마치 인간의 눈물을 기록하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붓을 들어 조심스레 첫 글씨를 적었습니다. 사건명 아버지를 죽인 자식에 대한 기록. 그는 잠시 멈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매화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흩날렸습니다. 박문수는 그 꽃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붓을 들어 글을 이어갔습니다. 이 아들의 손은 피로 물들었으나 그 마음은 눈물로 씻겼다. 그가 배웠다는 것은 살이 아니요 고통이었다. 그의 죄는 세상의 법으로는 사라지지 않으나 하늘의 마음으로는 이미 용서되었다. 붓끝이 멈출 때마다 그의 손끝에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음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어사로서 그를 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를 이해했다. 법은 정의를 세웠으나 마음은 진실을 품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세상은 평온해질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장부 맨 아래에 단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진심은 법보다 오래 산다. 그 한 줄을 적고 나자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스며들어 등잔불을 흔들었고 먹냄새와 봄 기운이 함께 섞였습니다. 박문수는 붓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 묵은 겨울의 침묵을 깨는 듯 했습니다. 박문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이름은 죄인으로 남지 않으리라. 나는 오늘 효의 참뜻을 배웠다. 그 마음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은 장부의 마지막 장을 살짝 넘겼습니다. 그 장에는 민수가 남긴 한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숨이 내 목숨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그 한숨이 세상을 깨웠다. 멀리서 절의 범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감 스님의 연불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과 땅이 서로 용서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박문수는 장부를 닫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두 영혼은 편히 쉬리라. 그리고 이 글이 그들을 대신해 살아있겠지. 그는 붓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어느새 맑게 개어 있었고 눈 대신 따스한 빛이 마당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장부 위에 닿아 마지막 문장을 비추었습니다. 진심은 법보다 오래 산다. 그 빛 아래서 박문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고 그 미소는 마치 고인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전해 들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눈물로 쓴 봉서가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봉서를 하늘의 기록이라 불렀습니다.